오늘 말씀은 특별히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왜 하필 장로들에게 권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4장 12절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교회를 먼저 정결케 하시고 그 정결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고 교회가 먼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주체가 장로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여기서의 장로는 지금 우리들의 직제로는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가 우리가 흔히 장로라고 부르는 그 장로의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에게 교회의 이러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교회가 정결하게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사명을 하는 이 교회의 역할을 장로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교회를 책임지는 분,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이지 않습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그 중에서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위상은 일반 교회의 장로와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베드로가 명령하면 사실 그 당시에 교회의 장로가 그 베드로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로서 명령하지 않고 나도 교회의 장로된 자로서 한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동료인 장로의 입장에서 권면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맡은 장로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고 또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므로 교회의 장로들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이 권면을 지켜주었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장로에 대한 권면인데 그럼 나는 집사고 또 권사인데 장로가 아닌데 그러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우리 교회에 책임을 진다. 내가 교회의 지도자와 같이 내가 역할을 한다. 교회의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라고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직분은 장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역할이 장로의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장로라는 마음으로 특별히 수요 예배의 영상으로 그리고 직접 오셔서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대한 아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고 교회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내가 장로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장로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장로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죠. 양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가 내 성도도 아니고 해운대 소정교회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양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를 우리가 맡아서 그 양을 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반려동물을 맡기고 좀 잘 보호해 주세요 라고 맡기고 간 겁니다. 그 사이에 반려동물을 봐줘야 됩니다. 근데 반려동물의 가치가 없는, 그냥 대충 보고 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뭐 아무 상관이 없는 반려동물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성심껏 보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조금 부담이 덜 하겠잖아요. 그런데 이 반려동물이 전 세계 희귀한,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변상을 해 주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가치 있는 반려동물이고, 또 그 반려동물을 맡긴 사람이 너무나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친자식처럼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반려동물을 탁 맡기고 가는 순간부터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잘 키워야 되고 잘 봐줘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양떼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부담감은 사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양무리를 돌보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떼의 상태를 잘 살피는 겁니다. 어떻게 잘 살필 수 있습니까? 양과 함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함께 만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회에서 만나고, 또 더 자주 뵙는 분들은 새벽 기도 때도 보고, 수요 예배 때도 보고, 금요 기도회 때도 보고, 구역 예배, 성경 공부 이때 늘 보니까 사람이 얼굴을 마주 보게 되면 이야기하게 되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상황을 알게 되잖아요. 아, 이 양떼가 어떤 상황이구나, 지금 배가 고프구나, 아니면 다리가 아프구나, 어떤 고민이 있구나. 그 양떼를 잘 알면 알수록 양떼를 잘 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떼를 돌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양떼와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와 삶의 상황을 제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그 성도들에 맞게 제가 그 양떼를 돌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 특별히 여러분의 구역, 그 다음에 여전도에는 여전도회, 남성교회는 남성교회, 여러분이 맡은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분들의 상황과 상태를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양떼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양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양떼로서 그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돌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스스로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양떼의 상태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해서 그분에게 전화해서 뭐 문제 있으십니까? 뭐 아픈 데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가족들에게 딱 앉아서 자, 이제부터 네 고민 이야기해봐. 네가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가 살아가는 일상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고민되는 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딱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신문하는 것이고 취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죠. 신뢰가 있어야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교회에서의 관계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가 신뢰를 가지고, 저 사람을 알아야 믿을 수 있잖아요. 서로가 믿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양무리를 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도 수가 적을 때 오히려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워낙 잘 알기 때문에.
겉모습만 봐도 서로의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지내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사람이 너무 많다면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찾아갈 건데, 우리 교회처럼 가족 같은 분위기일 경우에 혹시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늘 얼굴을 본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속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들을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 보니까 가족끼리 무슨 비밀이 있어, 가족끼리 그 속마음에 감춘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들의 자녀나 또는 부부 간에 있어서 사실 자신의 속마음을 신뢰감을 가지고 터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먼저 챙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이 모든 문제, 양의 문제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들을 잘 보살피는 훌륭한 양무리를 치는 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작은 목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참 잘하신 분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그런 세심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신데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세심하게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회당장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잖아요.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살아난 그 야이로의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먹을 것을 챙겨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 아이가 배가 고팠을 것을 생각하시는 거죠. 세심하게 그 아이의 배고픔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말씀 나눔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 모든 기적 가운데서 보면 제자들은 그 사람들의 배고픔, 그리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그리고 밥 먹지 않고 집에 돌아갔을 때 돌아가는 가운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은 둔감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체크하신 거예요. 이대로 먹지 않고 보내어서는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고 그들을 먹이셔서 보내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세심함입니다. 그런 세심함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상황들, 그들이 어떤 환경에, 그리고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저와 공유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양무리들이 서로의 문제를 다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단절되어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은 허물 없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양무리,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데 같이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양무리를 치는데 이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대로 돌아가 보면요, 우리는 장로라고 하니까 지금 교회의 장로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책임지는 직분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 교회가 평안했느냐? 박해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는 순교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상황이 요즘처럼 좋은 건물, 또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 교회가 대부분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모든 문제를 장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도 가장 먼저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힘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장로였을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장로로 떠맡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장로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억지로 하는 일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성도들도 많고 안정적인 교회는 서로가 장로가 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장로가 되면 어떻게 보면 큰 교회에서 자신의 권위나 또는 파워를 좀 행사할 수 있고, 인사권에 개입한다든지 또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에 자기 입김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파워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서로 장로가 되려고 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교회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그런 교회, 성도들도 좋고, 그럼 교회의 모든 소소한 일들을 다 책임져야 하는 분이 장로인데,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라고 하면 누가 장로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한 10년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우리 교포사회에서 장로의 파워가 굉장히 세다. 왜냐하면 우리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를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교포들이 사회적 지위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게 장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인사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장로다. 그러니까 장로에 대한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해서 장로가 안 되면 교회를 뛰쳐나가고 새로 자기가 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장로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장로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지위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교회와 자신의 생명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거든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꼭 장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교회의 직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죠. 저는 억지로 하라고 시키는 그런 주의는 아닙니다. 자발적인 것을 굉장히 원하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십시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안 시키던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안 시키니까 다 안 하는 쪽으로 빠져나가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좀 강요해서 억지로 좀 시키면 억지로라도 할 건데 너무 강요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이거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제가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강요하면 순간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다음에 또 제가 강요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목사님이 강요 안 하시네 이러면서 또 안 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요하는 것은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 다음번에는 그 강도가 더 세어야 하는 거죠. 더 강요해야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이 좀 하려고 하는갑다. 그럼 따라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내년 되면 더 강하지 않으면 작년 정도 가지고 뭐 내가 뭐 반응하겠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래서 사랑과 행복의 초대 대신에 초청해서
댓글을 달고 또 예배 영상, 설교 영상 보내십시오 했는데 누가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댓글 보면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 어린아이도 아닌데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일을 여러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의 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을 구성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있는데요. 집의 일에 눈이 탁 들어오는 사람은 대부분 아내이잖아요. 주부들이 집에서 생활하니까 딱 생활하다 보면 이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늘 청소를 하시는 분은 딱 이게 지저분하게 어질러져 있으면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근데 본인이 청소를 하지 않은 분은 이게 어질러져 있는 것인지 잘 몰라요. 식사를 하고 뭐 그릇을 옮기고 또 정리하고 하는 것. 본인이 설거지를 하시는 분이면 당연히 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눈에 들어오는데 설거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릇을 어떻게 치워야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이 똑바로 왜 안 해요? 또는 애들에게 너 이거 똑바로 안 해?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는 그때에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하겠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또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끊임없이 잔소리를 할 거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녀가 그 일을 하도록 맡겨두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그 일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눈에 들어오면 자기가 그 행동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목회자가 이야기를 하고 구역장이 이야기하고 권사가 권면하고 장로가 이야기를 해도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이 이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일을 행하고 스스로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 손이 가는 거죠.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로봇 청소기가 일당백으로 청소를 하지만 예전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토요일날 오셔서 청소를 하셨잖아요. 이 청소를 딱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흰색 종이 조각 하나 조그만 거 떨어져도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어제 내가 청소할 때는 없었는데 손이 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내가 유리창을 열심히 닦았다면 지나가다가 유리창에 작은 먼지 하나 묻은 것만 봐도 눈에 탁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닦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자기 일처럼 생각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내가 주도적으로 자원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 다 이게 나의 일처럼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억지로 떠밀려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의 그 자원함,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에서의 일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기꺼이 하라 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제일 잘하는 방법은 기업처럼 운영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다 월급 주고, 월급은 좀 어렵다고 보면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면, 주방 봉사하면 일한 시급 주고, 청소하면 시급 주고, 전도하면 전도한 시간만큼 시급 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돈 받고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교회를 기업처럼 조직 딱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행하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해서 잘 된다고 해서 그게 과연 교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목사가 사례를 받지 않습니까? 사례를 받는데 여러분 그 사례가 일종의 성과급처럼,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면 목사님 사례 더 주고, 그런 식으로 사례를 시켜서 목사가 더 일 잘하도록 끌어가서, 여러분 그게 좋은 성과가 난다고 해도 그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목사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 때문에 목회를 한다면 목회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래도 목회자는 조금이나마 사례라도 받지만 일반 성도들은 전혀 사례를 받지 않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사례 때문에 일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상과대학을 나왔으니까 그 동문회가 있어요. 동아리가 있는데 아주 전통이 오래된 동아리거든요. 제일 오래된 학번이 58학번까지 이제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선후배 관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선배들 찾아다니고 모임도 주선하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서 그분 때문에 이 조직이 유지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본인의 사업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이분이 무역을 하시는데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자기 사업 때문에 사실은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동문회가 또 그 동아리가 중요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모임이나 어떤 모임을 가면 대부분 자기가 그 모임 때문에 사업할 때 이득이 되는 사람들만 모이고, 순수하게 친구 만나고 친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수는 적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순수한 모임은 없고요, 그 모임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순수하게 목회자의 모임을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모였다 하면 나중에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정치하는 거, 표와 관련이 되고, 모아서 서로 가고,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순수한 만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임 관계가 되어버린다면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조직을 관리하면 조직 관리가 잘 되거든요. 네가 이 조직 관리하고 거기서 나중에 표를 받아서 뭘 하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업 목적으로 다니면서 마케팅 하듯이 사람 관계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이익이 우선이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의 일이 우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교회에서 안 됩니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교회가 안 되었으면 안 되었지, 우리는 본질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면 저만 하면 되고 또 몇 분 하시는 분하고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본질을 깨트리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일한다고 이득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은 오늘 주님의 마음처럼 돈이 아니라, 이익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하나도 이익이 없잖아요.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시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본이 되느냐?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에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것처럼 당신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 되고 먼저 하니까 따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집에서 보면 우리 자녀들이 좀 잘못하는 게 있거든요. 집안 정리를 잘 좀 더 안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조금 일을 미리미리 하기보다는 좀 미루는 스타일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아빠를 닮아도 저렇게 닮지? 제가 정리를 잘 못하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펼쳐놓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도 다 그래요. 보면 또 그렇고 저는 보통 약속 시간이면 일찍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 30분 일찍 가서 미리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참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계산을 해서 요 시간쯤 가면 되겠다. 거의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꼭 시간에 늦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조금 교통 상황이 안 좋거나 이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근데 우리 아들도 딱 그렇거든요. 기가 막히게 딱 몇 시에 도착할 걸 예상을 해가지고 그 군대 갈 때도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딱 가니까 좀 여유 있게 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본이 되고 있지 못하는구나.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본이 되지 않으니까 따라가지 않는 거 아니냐. 내가 먼저 바뀌어야 그런 부분들이 자녀들도 바뀌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보다는 먼저 본이 되고 우리가 본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범대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은 말로 행하시기보다는 그 모든 말을 전부 행함으로써 다 보여주셨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가 그 행위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힘쓰시고 본이 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요. 4절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겸손. 젊은 자들은 장로에게 순종하고 장로도 젊은 자에게 겸손으로 서로가 허리를 동이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모두가 겸손으로서 주의 일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를 다 높여주신다. 영광의 관을 재림하실 때 씌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항상 자원하면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본이 되는 모습으로 행하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